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방금 연주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우, 역시 공부하시는 분은 달려주죠.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가사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시기에 나는 큰 산도 소유할 수가 있고 밝은 광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시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맞습니까? 갑자기 멍해지시네요. 자, 욥이라는 오늘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재산도 많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다. 그의 결과로 인해서 쭉 진행되면서 오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니까 뵈니까 내가 나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은 이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그 중간에 새 친구가 등장하고 또 한 젊은 친구가 등장해서 욥을 공격하며 그의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신앙생활, 많은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쩌면 오늘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러면 또 어떤 젊은 친구 엘리바스처럼 어떤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옛날 성경에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요즘 성경은 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소불능이라는 이 단어랑 요즘 이제 스스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단어랑은 원문적으로 보면 많이 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은 아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행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당연한 시간을 빼고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있어. 내가 주께 드린다고 열심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 나 다 있어. 그런데 딱 들려주시는 너만 필요해. 예수님이 안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 안 가지신 것이 나만 안 가지셨다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너만 필요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만히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컴백홈이라는 거,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욥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젊은 친구 엘리바스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전부인 양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며 그 투자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에 슈고, 메토노이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 거면 회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돌이키다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만은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던 사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필요 없다, 다 있다, 너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라헬, 첫사랑.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투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면 너를 만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함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자.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정말 거의 한 전도를 하려고 수없는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분들은 한 사람만 빼고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7형제 중에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6형제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줘. 그러니까 누나 언니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싫어서 안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능력을 인정해라. 내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받은 줄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다시 성경적으로 바꾸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권을 네가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방금 김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회개가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16세기 때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쁜 길로 절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생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지금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고 그 후대들의 영광이, 부모는 자식 잘 될 때가 가장,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가 가장,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니까. 저는 그럽니다. 말 안 들으면 말하라. 뭐. 그런데 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말 안 들으면 끝까지 잔소리합니다. 끝까지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뭐 학교 다니고 뭐 젊을 때는 잔소리 안 하더만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계속 잔소리 하세요. 그때 내가 철이 없었나 보다 내가 그런다니까요.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 나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고 네가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오늘 욥이 깎고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제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여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있다. 신경 쓰지 마라.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이거든요. 요즘에 다이돌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엔돌핀의 4,000배나 능력이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 그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았을 때 나온다. 세라토닌이라는 분비물이 인체에서 나오게 되는데 40년을 젊게 만든대. 우리가 젊어지고 싶고 능력을 얻고 싶고 막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모든 오늘 여기 욥처럼 존경받고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종도 많고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지면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소불능의 능력을 소유하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을 부추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민세계 선교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왔느냐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원망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에게 계속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그 의의에 의해서 또다시 제기하고 또다시.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 욥 기서를 이 입장에서 계속 쫙 보는데 한번 봐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욥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정 부패해갖고 돈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돈 벌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왔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할 때는 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 그 욥은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그네는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무소불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